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좀 더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을 지칭하고 있고요. 이 바울이 너희들 유대인이 복음을 믿지 않으니 이제부터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비유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격가지면 유대인들이 원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돌 감람나무면 이스라엘은 창 감람나무라는 것입니다. 원재료의 가치만 보면 원가지가 격가지보다 귀하죠. 창 감람나무가 돌 감람나무보다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24절을 통해서 확증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고 나서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러니까 원가지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예수를 통한 구원으로 인도할 능력이 하나님께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원의 역사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 남이라. 즉 유대인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세워졌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셨기에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언제든지 다시 유대인들을 예수께로 돌이키는 구원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려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 역사와 구속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때로는 복음의 진보가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답답하죠. 이 사역들이 언제나 다 완수가 될까? 마치 커다란 숙제 몇 가지를 머리에 이고 사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매우 능동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맡겨놓으시고 뒷짐지고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도적으로 구원 사역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마게도냐 환상을 보이셔서 유럽을 먼저 복음화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도마를 인도로 부르셔서 인도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라를 한국에 보내서 선교국가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복음의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열심을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놀라운 계시와 지혜로 바울은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그가 체험한, 그가 본 하나님의 성품은 열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체험한 바울은 스스로 게으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에서 또 사역에서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정신적인 거죠. 잘 될까? 문제는 없을까? 사람들이 변할까? 왜 안 변하지? 이런 고민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일이 잘 되고 그러면 보람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누르고 있는 정신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심령을 억누를 때 그때 지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본문은 국가와 민족과 개인의 역사, 특별히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동성을 놀랍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 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매우 능동적으로 패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평안하게 하고 안식 가운데 인도하는지요. 변할 것 같지 않은 목원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유스아이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특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의 삶과 영혼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분의 특심이 인류 구속 사역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목원과 자녀와 불신자들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할 일이 있습니다.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하면서 마음의 안식만 취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고 체험했기에 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면서 또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몸으로 전심으로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는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평안과 안식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니 나도 하나님 본받아 열심히 순종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벼워진 마음으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역량이 생기죠.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륙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근데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로마서를 써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수고를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죠. 내 능력 밖의 미래의 일은 열심히 특별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그 하나님을 본받아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 것입니다. 되지 않는 일들, 응답 없는 기도 가운데 눌린 우리들,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우리들에게 본문은 먼저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면서 평안하라, 안식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특심이 반드시 그분의 구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 가운데 인도합니다. 동시에 그렇게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몸으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자녀의 불순종 가운데서 혹시 오늘도 주권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오늘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인류 역사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개인의 삶을 주목하시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개입하시는 열심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그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은 우리 영혼의 안식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오늘 하루 그 평안을 가지고, 그 안식을 가지고 내가 재정의 어려움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작은 부분에서 순종할지 오늘 아침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네,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개입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이 나의 삶에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작은 부분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 또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 의료진들, 그리고 백신 개발 소식 들려오는데 하루빨리 효과 좋고 부작용이 없는 백신 개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은총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온라인 사역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3시리즈 619 기도회, 또 여러 모양의 온라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그런 사역이 실제 진행될 때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역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가난해진 심령 위에 복음의 빛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또 그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